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오늘부터는 다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장소 그일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브아라는 장소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울의 왕궁이 있는 도시인데, 다윗이 그 사울의 시기와 위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간 곳이 이제 라마라는 장소입니다. 왜 라마에 갔느냐? 거기 가면 사무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가면 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또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라마나옅 공동체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기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정말 다윗은 너무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얻게 된 다윗은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놉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놉 땅으로 가게 됐냐면 이 놉 땅이 제사장들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도시니까 아무래도 더없이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건 잘했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놉 땅의 제사장의 대표격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제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사울의 특사로 이렇게 지금 활동 중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를 의심 없이 받아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아주 사악한 도액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 사울과 긴밀하게 내통하는 그 도액도 곁에 있는 바람에 결국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기 왔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칼도 줬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간신히 도망을 치기는 하지만 그 다윗을 받아주고 대접해준 아히멜렉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무려 그 일가 85명이나 몰살을 당하는 너무나 큰 잔악한 학살의 현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여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 민망하고 괴로워서 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 자체가 민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봅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의 나라 가드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왜 가드에 갔느냐? 자기가 블레셋의 원수이긴 하지만 워낙 자기 자체가 벌써 고급 군사 정보인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도 돌려주면 분명히 자기를 어쩌면 환대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는 순간 또 두려움이 밀려와 가지고 결국은 미친 채까지 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곳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둘람 굴이 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하여간 뭐 그러시다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미친 채까지 한 것은 정말로 수치가 아닙니까? 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조용하게 그냥 굴에서 혼자 좀 지내자 이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이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왔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 자기도 몸 하나 간수하기 버거운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몸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400명이나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고 그러나? 그렇게도 보는 눈이 없나? 지금의 내 꼬라지를 보고서도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곧 다윗은 그 눈망울들 속에서, 그래, 오죽 이 나라에 희망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왔겠나? 오죽 이 나라에 희망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왔겠나? 하는 마음에 다시 용기를 내고서는, 그래, 그러면 일단 부모님부터 안전한 곳에 모시자. 그래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헤렛 숲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헤렛 숲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400명을 데리고 강한 군사로,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키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이 헤렛 숲이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다윗이라는 인생은 참 기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많지도 않은 나이에 온갖 평지 폭발을 다 겪지만 그래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정말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에 부사가 랭킹 1위, 2위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가 뭐라 그랬죠? 함께라고 했어요. 1300번 이상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랭킹 2위가 뭐냐면 다시라는 부사예요. 730번 정도 내외로 나와요. 랭킹 1위, 2위가 함께와 다시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구나. 아멘.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구나. 다시 의지하는구나. 다시 도전하는 것이구나. 다시 사랑하는 것이구나. 다시 소망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믿어보자. 다시 소망하자. 다시 사랑하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일행은 헤렛 숲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급한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장 1절. 그 헤렛 숲에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헤렛 숲과 비교적 가까운 그 일라 지역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그 그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어서 타작해 놓은 수확물을 한꺼번에 탈취해 가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여간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날 이때까지 몹쓸 짓만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사울 왕한테 가서 안 하고 다윗한테 와서 하느냐? 나라에 그런 큰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울 왕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그런 위협이 생기면 당연히 그 왕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해결해 주어야 마땅하거늘 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은 이해됩니까? 그게 제게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이 그일라 지역에서 헤레스 뿔이 저 왕이 있는 기브아보다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브아에다가 연락을 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헤레스 풀에 있는 다윗한테 부탁하는 것이 좀 더 급한 물은 빨리 끌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추론할 수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울한테는 얘기해봤댔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울 왕은 우리 민심에 아무 관심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에 아무 관심도 없어.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쏟을 뿐이지 이렇게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사울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맞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맞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맞아요. 왜냐?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당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뒤늦게라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다윗이 대신해 준 거니까 당연히 다윗한테 와가지고 고마워요 하면서 표창장 주고 공로패 줘야 맞지 않습니까? 길 가는 여성 누가 핸드백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본 어느 시민이 그걸 쫓아가서 그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도 경찰서에서 무슨 상 주죠? 용감한 시민상 주잖아요.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민 한 사람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표창장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 나라 백성들 1년 내내 농사에서 타작한 것을 싹쓸이 해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정식 군대도 아니고 그런 책임도 없는 다윗의 사람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구해줬으면 당연히 사울은 부끄러운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다윗한테 정식으로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할 일을 자네가 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동안 너무 자네를 미워한 것 같구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다시 내 곁에 와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줄 수 있겠나? 뭐 이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뭐다? 다윗이 그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그 그일라 주민들 위로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그 다윗한테 고마운 마음도 요만큼도 없이 또 그저 다윗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은 진작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얘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 가슴 아픈 건 말입니다. 꼭 그런 잘못하는 왕에게도 여전히 아부 떠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울이 잘못하는 거고 다윗이 잘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한두 명은 그 사울 왕에게 아부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일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여기 다윗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누가 찔러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마터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뻔했는데 그래도 다윗이 곁에 있어가지고 와서 구해 주었으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찌를 건 찌르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더 웃기는 것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반응이에요. 사울이 뭐라 그랬죠? 그 반응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드디어 넘기셨구나. 여러분,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금 덜먹거리는 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칫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고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간증이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전혀 따지지도 않는 아주 전형적인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다윗은 그 배신감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주변 사람들도 말린 거예요. 장군님 안 됩니다. 장군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저 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위치가 탄로나서 사울은 또 장군님을 잡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부디 참으시고 후위를 도모합시다. 장군님, 얼마나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하들 말 안 듣다가 다윗은 꼴 좋게 당한 것입니다. 치지 말라 그러면 치지 말아야지. 무엇이 잘났다고, 왜 나서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이 왕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백성들 말 안 듣다가, 부하들 말 안 듣다가 아주 꼴 좋게 다윗은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착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머리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늘 사람은 당하기 마련입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 앞뒤를 좀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착하게만 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전신인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도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순교자들의 거울이라고, 마르스 미럴, 마트스 미럴, 순교자들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더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569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당시에는 극단의 교황주의자들과 위선적 개혁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성경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려는 사람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쫓김을 당해요. 이 더크 윌림스 역시도 그런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라 종교 경찰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의 아스페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스페렌 지역에서 쫓기다가 큰 강 하나를 건너게 되는데 링어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까지도 오게 되는데 마침 다행인 것은 추운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크는 두 발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추격자 역시도 똑같이 건너 쫓아왔으니 여전히 잡힐 위험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쫓아오던 추격자가 그만 얼음이 얇은 쪽으로 건너는 바람에 얼음이 깨져서 물에 쏙 빠져버렸네. 추격자가.
그러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더크 만세.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더크 윌리엄스를 위기 가운데 도와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 더크 윌리엄스는 그 추격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든 말든, 사람 살려 소리치든 말든 그냥 계속 도망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는 이 나중에 이 통쾌한 경험을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간증하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추격자를 빠뜨려 죽이시고 나를 살려셨다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거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원수를 물에 쏙 빠뜨리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신앙인을 살려셨구나.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더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줍니다. 건져줘요. 왜죠? 그 추격자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가면 그 사람은 100% 물에 빠져서 질식사하든지 아니면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그를 끄집어내줘요.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 선배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건진 받았잖아요. 아무리 추격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당신 참 고맙소. 나는 추격자고 당신은 도망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건져줄 생각을 했단 말이요.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여 가시오. 내가 오늘 당신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빨리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약속하겠는데, 나 같은 사람도 건져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소. 나도 예수 믿겠소. 이러면 얼마나 스토리가 아름답냐고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간증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렇게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자마자 더크의 허림춤을 딱 잡고는 바로 포박을 해버려요. 바로 포박을 해서 다시 붙들고 가서는 결국 화영장에 불쏘시개로 가차없이 태워 죽여버려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 빠지면 안 된다니까. 너무 바보 같잖아요. 사람이 좀 꾀가 있어야지. 이거 살려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공격할지도 모른다. 칼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적당히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더크 만세라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 어떤 보상도 없고 배신만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거울이란 책에 나오는 더크 윌리엄스 스토리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라고 합니까? 이 더크의 행동이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몇 번의 기도로 응답받은 간증이나 하고, 몇 번의 봉사로 축복받은 간증이나 하고, 몇 번의 순종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간증하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일까? 아니면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일까?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요청하여 자기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틀림없이 그들도 다 자기 끝을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면서 기어이 그 죽는 길을 선택했듯이 신앙은 몇 번의 기도로 응답받은 간증이나 하고 몇 번의 알량한 봉사로 축복받은 간증이나 하고 몇 번의 순종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간증이 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속는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고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나를 갚을지라도 그게 뻔하게 보여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이렇게 해봤댔자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나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다윗처럼 분명히 배신당한 걸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위대한 다윗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이유를 명확하게 붙드는 것이에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이유를 명확히 붙들자. 자,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자,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까 했던 말씀이긴 한데 18절에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믿고 다윗을 품어 주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85명이 다윗 때문에 사실은 몰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85명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나 때문에, 나의 이 거짓말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선한 양민들이 나랑 상관도 없는 85명이 죽었구나. 이걸 어떻게 갚지? 이걸 어떻게 갚지? 나의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갚지?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헤레스풀에서 소식 하나를 듣게 되네. 무슨 소식?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소식.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작한 곡식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나와 상관도 없는 85명이 죽었다면 나 덕분에 나랑 상관도 없는 누군가를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부하들이 뜯어 말려도 말리지 마라.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말리지 마라.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일라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말리지 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힘들다고 왜 나자빠질까요? 수틀리면 다 포기해버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대해도 힘들어도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지속 가능한 믿음이 있어요.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이유를 명확하게 붙드세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기도 장면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다윗이 기도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의 이 다윗의 기도는 횟수도 놀랍고 내용도 특별해요. 자, 횟수가 몇 번이냐?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10절, 11절, 12절에 한 번, 모두 3번이에요. 다니엘 사건을 두고 3번이나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 사건은 중요했다는 의미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내용. 기도의 횟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 기도가 뭐냐? 묻는 기도였어요. 묻는 기도. 자,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해요? 그 일날 주민들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가요 마요? 가요 마요?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가라.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가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반대한 거죠. 반대.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해요. 안 됩니다, 장군님. 못 갑니다. 지금 사울에게 들키려고 지금 아주 작정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도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 자,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던데요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였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동의하기 시작했다.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그 음성에 동의하여 그렇게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응답해 주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었죠? 사울에게 그일라 주민 한 사람이 밀고를 해서 여기 있으니까 다윗 잡아가시오 그랬어요. 다윗 잡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온다고는 것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11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긴다 그러셨어요. 내려온다, 넘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 기도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자, 13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밑줄 쫙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NIV 성경에 keep moving 이렇게 되더라. keep moving. 여러분 keep going 아시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keep moving 하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게 from place to place예요. 아무데나 어디든지 뜻이에요. 제가 이 NIV 성경 번역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외국에는 안 가봤고 굴에는 안 가봤고 산에는 안 가봤고 광야는 안 가봤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나 또 어디에 숨어야 돼요? 나 또 어디에 숨어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샅샅이 나를 뒤지고 다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제 숨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느냐 하면 from place to place, 아무데나 어디든지 keep moving, 계속 움직여라. 아무데나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믿음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디에 숨어야 하나요?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 아무데나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어요. 굶어도 상관없고요, 먹어도 상관없고요, 살아도 상관없고요, 죽어도 상관없고요,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칭찬받아도 좋고요, 비난받아도 좋고요. 나는 이제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 삶이 다 맡겨져 있으니까요. 이 내 안의 답을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의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결국 가장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어디든지 from place to place, keep going, keep moving. 나는 이제 아무데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다. 굶어도 좋다, 배불러도 좋다, 있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구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배워요. 갈 수 있는 데까지 from place to place, keep going, keep moving.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답을 얻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답이 아닐까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결과를 하나 주시는데요. 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자, 몇백 명? 600명. 원래 아둘람굴에는 몇백 명? 400명. 갑자기 200명이 어디서 늘었을까요? 200명이. 그 일날 사람들이 감동받고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한 사람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밀고 하고 찔렀지만 그보다 200배 더 많은 200명의 사람들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이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지 하면서 나 다윗 따라다닐래 하면서 200명의 그일라 주민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에브리바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넘기지 않으세요. 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600명이 매일같이 옮겨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한 동네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가 나가는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사다리 잡으면 누가 이사 가는구나. 600명이 매일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시사 사울의 발을 헛다리 짚게 하시사 사울의 눈에 다윗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도록 만드세요. 600명이 매일같이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의 결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이유를 잊지 말자.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보상이나 환경의 어떤 좋음과 나쁨,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한다. 이유를 분명히 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아무데나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안 들면 반드시 중간에 어려우면 접어버린다. 포기한다. 아무데나 어디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